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만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일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민족을 삼고 또 교회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어떤 이들은 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택함에 밖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탱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은총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할 믿음의 원리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사랑의 확실한 실행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하시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 어떤 특징이 드러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은 그의 선행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그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보통의 삶에서 구별된 삶으로 변화될 때 그 삶의 내용이 변화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위를 부리지 않았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투정 부리듯이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롭지가 않아요. 선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독교와 선행은 분리되어 있을까요? 기독교는 선행과 충돌할까요? 기독교인은 선행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은 선해야죠. 왜 선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당신의 유익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모든 유익을 같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렸다, 구원은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행실, 예수님의 그 선한 행실은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 어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하신 뜻, 그 안에는 선행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윌리엄 에임스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의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롭지 않은 순종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불의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63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까? 답입니다. 네, 없습니다. 이 상급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4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를 자주 주장을 하죠. 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믿음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결과예요. 선행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다면 죽은 것처럼 선행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 선행은 믿음의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을 창출합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활력을 가지고 운행하고 운영되어서 결과물로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요, 끊임없이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듯이 차올라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피어오르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들어오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을 때에 그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거스틴만 한 건 아니에요.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록과 같은 자신의 죄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톨스토이도 역시 고백록을 통해서 자신의 이전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입맛의 변화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편리함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는데 내에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성화, 완전한 변화, 이 완전한 미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취향이 변화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옛 본성,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기울어짐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충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생각이 추구하는 마음과 내 육적인 생각이 원래 추구했던 그 미각이 서로 상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자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항상 거스른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일에 힘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분명히 기독교적으로 많은 역사가 흘러간 시대고 그 시대상으로 보고 또 배움의 내용을 보면 더 탁월한 내용과 깊은 내용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대거든요. 계몽된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몽된 시대에 오히려
타락하고 추락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열정이나 노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어요. 더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나는 그럼 잘하고 있나? 그건 아니잖아요. 늘 회개하거든요. 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함이 떨어져 나가느냐? 절구에 넣고 빻아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미련함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싸움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버리지 않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늘 마주하게 될 거예요. 늘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변화되기를 내가 먼저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데요. 너무 더뎌요. 너무 더디고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막 극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10번 화낼 것을 9번 화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만큼 10번에서 1번 화내게 되고 화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화내기보단 내가 울고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에 대한 치열한 다툼도 있었고 그 믿음의 삶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하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거든요. 그 땅에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떠나야 할까, 견뎌야 할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안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공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릿수까지 세는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그 힘문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나타난 죄를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탱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를 지탱하시는 하나님, 온 열방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는 얼마나 또 지키십니까? 아버지, 우리의 날들을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살렘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먹이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내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